경북 예천군 덕중에 가면 언촌이 있습니다. 언촌. 무덤이 있어요. 이 무덤이 무슨 무덤이에요? 말무덤. 한번 보여주죠. 영상 보여줘요. 말무덤 보여줘요. 보입니까? 무슨 무덤? 말무덤입니다. 이 말무덤이 됐어요. 넘겨요. 저거만 안 되니까. 이 말무덤이 달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언어 무덤. 이해가 안 되죠. 무슨 그런 희한한 무덤이 있냐. 진짜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무덤이 있어요? 한 500년 정도 되는데, 이 무덤이 이 덕천은 이 마을이 문중이 삽니다. 그리고 다 손식하게 고모, 이모, 할아버지 다 이렇게 조수, 육종, 막 이게 모여서 문중.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사소한 말 때문에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막 자꾸 번지고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쌍팔려버려요. 다 지쳐요. 그런데 이 사소한 말이 잘못돼서 이게 와전되고 막 그리고 서로만 이제 비난하고 해서 막 동네가 그냥 같은 지척들인데 문중에 사는 이 마을인데 그냥 쌍. 그래서 마을 어른들이 이런 말을 드렸다. 그러면서 지혜를 모았는데 여기 남을 비난하고 또 나쁘고 또 미워하고 이 부정적인 이런 말을 남을 흉을 보는 말 거짓적인 말 이거 다 우리가 사발 아시죠? 사발? 거기다 뱉어서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여기다 말을 막 그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막 저주하고 막 그저 거짓말 이런 것들 다 말을 쏟아 거기다 다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사발을 갖다가 장례를 주셨어요. 장례. 그리고 무덤을 남기고 거기다 이게 비석을 세워 말 무덤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마을이 이제 그 장례를 치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 마음에 안 들고 또 그저 비난하고 싶고 그런데 그 장례 치른 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장례를 치렀지. 그리고 서서히 그런 말을 줄여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이 점차점차 그런 비난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저 사람이 이간시키는 말 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마을이 평화가 찾아요. 그리고 그 마을이 화목한 그런 마을이 됐어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요즘 잔식으로 그렇죠? 얼마나 막 그저 혼란스럽고 극단적으로 막 서로 대적하고 진보하고 보수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아마 우리 교회들도 어떤 분은 진보에 성향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수에 성향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다 사람이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할렐루야. 정신을 차려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오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뭐라고요? 아니 목사님 지금 때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 거죠. 피해도 있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이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한 왕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또 그 자리에서 내리고 여러분 그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맡겨드려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내려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아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이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무리 큰 나라,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무리 큰 제국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면 순간에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또 다른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해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도 복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경의 전과 사망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살리신 이도 하나님이요, 죽으신 이도 하나님이요, 부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난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뭐부터 하자? 기도부터 하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라가 속이 안정, 백성이 편안함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위대한 왕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만큼 위대한 왕이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이 어릴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서 그저 이제 떠나서 불순종할 때는 그를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 왕 대신에 다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 집에 가서 그 아들 쪽에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 대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려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세 아들이 쭉 있는데 그 막내 아들 맏째인 이 다윗이 양을 치웠을 때 그를 불러와서 여러분 기름을 부어서 어린 다윗이 성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분 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합한 그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잖아요. 이제 왕이 됐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무려 13년 이상의 시간이 긴 시간이 걸립니다. 나라가 큰 전쟁이 발생했어요. 큰 전쟁. 그래서 시간 큰 나라가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쳐들어갑니다. 골리앗을 앞세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맞서 싸우는데 나가서 싸울 자가 나가시고 있어요. 그때 어린 다윗이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여러분 아들 이세 아버지가 야 형들 팀이 가서 알아봐라 보내자. 가보니까 그런 꼴을 하고 이스라엘이 다 두려워서 골리앗 앞에 다 여러분 숨어 있는. 그때 어린 다윗이 잘 아는 것처럼 나가서 그저 문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너는 칼과 나처럼 나가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 나갑니다. 거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을 역전시켜 나라를 구하는 구국입니다.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어린이 전쟁에 나갈 수 20세 이상이면 나가는데 17세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전쟁을 치러서 나라를 위해서 번지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왕은 이런 나라를 구하는 다윗을 죽이는 거죠. 창을 들어서 여러분 던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군사를 여러분 수천 3천 명 이상과 보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이 그잖아요. 도망을 치면서 사울왕을 자기를 죽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못 얻어요? 얻습니다. 두 번을 얻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죽이지 않고 그냥 옷자락만 피해가고 물통만 가져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키다 가시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을 때 여러분 이 사울왕을 그와 같이 죽일 수 있는 게 인간을 죽여버리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 같으면 내가 뭔 잘못이냐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그저 하나님 위기 가운데 건지고 내가 저녁에 승리에 이끄는 것뿐이니까 내가 뭘 잘못이느냐 하면서 잘됐다. 이번 주에 사울을 죽여버리고 내가 마음으로 힘들지 않게 이미 내가 기름 붓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마음 힘들잖아. 그리고 할 수 있어 인간지.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14년의 시간이 지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할렐루야. 다윗은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지 않는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의해야 할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니까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고 살아서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선물이 오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우리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간지 여러분 평화 화평의 도구가 되는 피스메이커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싸우고 분쟁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불화가 일어나고 다툴 때 그리스도인들끼리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편해서 화목과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더 불을 붙이고 더 불화하고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화목을 만들어내고 할렐루야 평에 여러분 도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5장 17절의 말씀을 너무 잘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다. 그 새로운 존재가 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새로운 존재가 된 새 사람 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되었어요.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째 이런 말씀 새로운 여러 피조물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18절 바로 이어지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실제 정의하고 그 다음에 18절 이어지기를 너가 어떤 종이냐? 화목을 직분을 받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도 우리는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에서 이거 뭐 해야 돼요? 예, 너가 어디 가든지 화목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디 가든지 화목을 만든 자 되라. 할렐루야. 그런 존재들이라. 새로운 피조물적인 자들이요 너희가 할 일이 뭐냐?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화목의 도구가 되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화목의 도구가 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이제 예수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화목의 존재 되라. 아멘. 그래서 18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18절 이어져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 됐든 여러분 교회가 됐든 여러분이 직장이 됐든 아니 우리 나라가 됐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이건 돈으로 해요. 죽게 살기로 같이 싸울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화목의 도움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뭐요? 화목의 도움을 드리는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는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먼저 뭐요? 화목의 도구가 돼요. 아멘. 예, 교회에서도 여러분 예수가 믿는 잘 믿는 성도가 먼저 화목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믿음이 적은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기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기 잘 믿고 오래 믿는 성도는 뭐요? 화목의 도구가 돼야 돼요. 서로 여러분과 싸워서 그려하면서 막 싸울 게 아니라 더 불안하게 만들 게 아니라 어떤 존재 되냐고요? 화목의 존재. 아멘. 마찬가지 직장도 어디 가든지 우리는 화목의 집회를 받는
남자도 직분을 그 직분을 다 감당해요. 화목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할렐루야 용서할 때 그때 화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목을 이루신 것은 그가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용서했기 때문에 화목이 됩니다. 그게 없이 어떻게 화목이 되겠어요? 네? 절대 안 돼요. 오늘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우리 뭐 1천만이 요즘 안 된다고 해요. 한 뭐 800인지 700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때 받자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룰까? 기도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할렐루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걸 맡겨드려요. 내가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뭐요? 자,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으로 이루도록 할렐루야. 우리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 성도들과 교회에 기대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저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실망하는 것이 뭐냐? 두 가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나는 두 가지. 하나는 신실함에 대해서, 진실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는 사랑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실망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여러분 그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예수 믿고 소문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막 부정하면서 강하게 교회 안 나가시오. 뭐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 있죠? 교회 가는 놈들이 더 하더라. 더 사기치고 더 거짓말하고 뭐 진실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해야 돼. 그랬어. 할렐루야. 내가요 거짓말하고 거짓대로 행동하고요 그렇게 하면요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전도 안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은 이유 가운데 그거는 거예요. 야 교회 가는 거 다 사기치고 이런 말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더 들어야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 없다고. 그죠? 세상 사람은 다르게 그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하고 이해하는데 그렇게 하지 얼마나 인생할지 몰라. 그러다 더 열심히 인생하고 이런다고요. 그 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기다리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신실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실하고 사랑하면 전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디에 가는지 신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할렐루야. 없이 그렇게 노력을 해. 그죠? 내가 예수를 사랑하니까 나 정말 거짓 이것을 하면 안 되겠다. 말과 행동 그렇게 같아요.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비할 때 보면 좀 더 나게 나야지. 똑같이 여러분 하면 안 돼. 여러분 세상 사람 다르게 좀 더 예수 믿는 사람 그래. 사랑할 줄 아는 이렇게 우리가 인식돼야 전도가 되지. 똑같아요. 아이고 더한거 인조하고 다 읽고 그거 한다. 그럼 전도 되겠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여러분 신실하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달라야지.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마가복음에 오늘 12장의 말씀 여기 마가복음 물론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여러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여러분 서기관이 여러분 와서 예수님께 묻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예? 뭐라고 물었어요? 계명 중에 모든 계명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이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사랑. 뭐라고요? 이 오늘 저기 28절에서 34절까지 이 본문의 내용을 그냥 한마디 사랑. 하나님 사랑. 무슨 사랑? 이 사랑. 사랑 얘기입니다. 사랑 얘기. 그래서 여러분 계명 중에서 여러분 그 계명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최고의 계명이 뭐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 여러분 많지요. 이 계명 중에서 따질 때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놈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것이 최고 여러분들은 첫 번째가 주의해야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사랑. 우리가 흔하게 쓰는 사랑, 흔하게 말하는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잖아요. 사랑 그게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크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막 지키기 막 까다롭고 이렇게 하고요. 이걸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들고 그게 아니라 늘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 뭐라고요? 사랑. 근데 그게 가장 큰 거. 그것이 첫 번째 최고. 자, 오늘 서기관, 이 서기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지만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 서기관들은 뭐냐면 서기관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쓴다 해서 서기관이라고. 서기관.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만 쓰는 게 아니고 율법을 막 연구하고 그다음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이런 학자,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로 끝나지 않고 정치적 영향을 가졌어요. 그래서 서기관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상위들이 공회가 있는 그 공회 이론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서기관들이 출신이 많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오늘 기록하는데 마태복음을 율법사라고 얘기하고 뭐라고요? 율법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마가는 서기관으로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은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는 율법사.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교법사, 율법사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율법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율법에 대해서 더 정통한 자라고 서로 뭐요? 만나는 싸움. 율법에서 논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에 경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막 잘난처럼 서로 싸우는 이런 사람들이 섬기고 오늘 예수님께서 앞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그 답변을 부활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시고 대답을 너무 잘하시면서 그 옆에 서기관에다가 잘하고 있네 뭔가 예수님이라고 잘하고 있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있습니다. 28절에 이 서기관이 율법학자가 물어요. 그러면 계명이 있다. 이스라엘 계명은 613가지예요. 613. 하지 말라는 것은 360. 하라는 것은 248가지. 근데 이게 613가지 율법을 정해놨는데 그 율법 중에서 가장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율법이 뭐냐? 그게 이 사람들은 이 서기관은 최고로 알고 사람. 최고의 율법이 첫 번째 율법. 얼마나 그들이 따지고 여러분 속도지 않겠어요. 그쵸? 이것이 최고야, 저것이 최고야 하면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율법에서 얼마나 정통하고 얼마나 잘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태명이 뭡니까?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실험하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29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주시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주권자. 주는 주권자라는 그의 표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만이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모든 역사에 주권을 가진 유일하신 주가 되신다고 얘기해요.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실은 신명기 1장에 나온 1장 4절에 세마라는 이스라엘 들어라 세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이걸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침 저녁 매일 그걸 암송을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 양빛에 기용을 해가지고 이만한 상자에 그걸 담아요. 그래서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간을 만들어서 손목에 매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그걸 볼 거예요. 통곡에 보면 그런 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나요. 그러면 이런 데 막 뭐 달고 있고 여기 하나 붙여 간 같은 거기 쇠나가 들어있어요. 그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보여드려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 30절에 내 마음을 깨어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주 너의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최고의 첫 번째는 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다라고 얘기하시고 여러분 또 성경에 30절에 하반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주라는 거 주님이라는 거 주라는 거 주인 모든 것이 주인이다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살아가는데 오늘 보면 주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누가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이 어떤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할렐루야. 네. 너의 하나님이 되면 안 돼. 물론 너의 하나님 될 수 있죠. 여러분 그죠? 목사님이 하나님 되고 여러분 다 되죠. 되지만 하나님이 그냥 나의 하나님이 돼야 한다. 내가 믿는 유일하신 주가 되시는 나의 존경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먼저 내가 먼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 만나야 되고 인치도 경험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걸 고백하면 우리가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 주가 나의 주가 돼. 그런데 오늘 보면 그 주 너의 그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오늘 고백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그런 사랑하냐? 어떻게 우리가 뭘 할 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하는 사람 물론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가 또 여러분 또 봉사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냐? 다른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막 찬양할 때 얼마나 좋아요. 오늘 또 하나님 너무 은혜가 돼서 너무 좋은데 행복한 게 뭐지? 그죠? 얼마나 좋아 찬양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고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입술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아들아, 그래요? 날 사랑하거든요. 어머니 좀 열심히 좀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부모님의 사랑은 시험 공부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유 나는 공부는 못해요. 다른 그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이거 사랑이 게 아닙니다. 힘들어도 우리 부모가 나에게 공부를 시켰어. 그래 힘들도 참고 내가 확신도 해야 돼요. 하고 해야 이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부모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과 수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서 지키고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을 잊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냥 우리가 하는 말씀 한 말씀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만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안 되지만 그래도 안 되지만 힘들게 한번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자세인 거예요. 아멘. 이 자세잖아요. 어떻게 해보려고 몸을 치면서 수정해보려고. 이게 사람이지. 그쵸? 아이고 안 돼 힘들어 못하게 이어쁘게 말하면 이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냐? 오늘 1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여기 표현.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면 마음을 목숨을 여러분 뜻을 힘을 다하고요. 예, 다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다한다는 말 다른 홀로스란 헬라 홀로스란 말이에요. 홀로스란 말은 모든 것 전부 몽땅 온전하게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 마음을 여러분들 온전하게 전부 몽땅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목숨도 뭐예요? 예, 다해서 목숨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뜻을 뭐야? 예, 우리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뜻이 말하죠. 그 의지도 하나님께 전부 다 우리 의지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힘을 다해서 여러분 마음 우리 생각과 행동의 출발점이에요. 그죠? 말도 행동도 여러분 모든 것들이 이 생각이 어디서 나? 마음에서 마음이 중심에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생각도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 가장 중요한 마음 중심부터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할렐루야. 정말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그냥 우리 마음을 진짜 다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온전하게 사랑 하나님을 다 하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아멘? 행동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나타나면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이 사람은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는가 하는가를 다 아신다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그다음에 행동으로 우리가 열정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분간을 못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열심히 노력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시지.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와서 온몸을 다해서 전부 주님 앞에 여러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라고 해서 생명을 말하는 목숨.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뭡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예요? 목숨. 성경 일독하고 계시죠? 네. 일독 이상 꼭 하셔야 돼요. 아셨죠? 정말 하셔야 돼요. 일독 이상 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말씀 봐야 됩니다. 진짜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목숨이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당연하죠. 이거는 우리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하를 다 주고 여러분 우리 목숨 받고 누가 받겠어요? 얼마큼을 줘도 여러분 우리 목숨이 없으면 그럼 누가 받겠어요? 그거 어디서 뭐 하겠어요? 내 목숨이었는데 생명이나 이 목숨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주를 사랑하는 어떻게 해요? 네 목숨을 다했어요. 목숨 전체를 그죠? 우리의 생명의 100%를 다 주님께 드려라. 이렇게 드려서 사랑하다. 근데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서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가 돌아봐야 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오늘 말씀대로 우리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늘 정말로 이건 저도 포함해 다 똑같이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했어요. 뜻을 다했어요. 이 뜻을 의지를 말해요. 뜻을 속아서 뜻을 다했어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의 어떤 능력이 있죠.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데 이걸 다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건강의 힘을 다해서 물질적 힘을 다해서 재정적 힘을 다해서 이거 하나 나빠요. 이거 다 사랑하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31절 같이 합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라는 것은 첫 번째와 같은 그런 큰 계명이다. 첫 번째 같이 하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큰 계명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는 오늘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오늘 보면 성경에 내 이웃을 누구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해. 왜 이런 말? 아니 이게 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됐는데 여기 오늘 31절은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는 자이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가 이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먼저 살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여러분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입은 자로서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받는 자였다. 아멘? 아멘. 그런 존재. 내가 그런 존재야. 나 자신.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 그러니까 그런 나를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사랑해. 나를 아끼고 나를 잘 보호하고 그죠? 나를 존중해주고 아멘? 아멘. 아이고 왜 태어났나 이런 소리 하면 돼야 돼. 하는 것도 그렇고 하는 것도 그렇고 배운 것도 그렇고 이러지 말고 주님께 사랑받는 자 존귀한 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자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내가 그런 존재야. 나를 좀 내가 먼저 존중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인정하고 아멘. 인정해주고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잘했다 어쩌고 잘났냐 나를 먼저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런 존재야.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존재로 해야 돼. 그리고 나를 또 관리도 잘해야 돼. 아멘.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존귀한 자인데 내 몸을 여러분 내 자신을 막 함부로 돼야 돼요? 안 돼. 잘 갈래. 건강도 잘하고 저것도 먹어쓰고 저것도 포기하고 아멘. 내가 그런 보배롭고 좋은 게 사랑받는 자니까 내 몸을 막 함부로 이러고 그냥 쓸다면서 그냥 고추 망태기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내 몸을 막 망가지고 돼야 돼요? 안 되다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보배로운 존귀한 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 나를 먼저 그렇게 사랑해 줘야 돼.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보면 이와 같이 나를 내 몸을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웃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전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하라. 그 이하도 그 이상도 합니다. 너 자신을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사랑해 줘라. 아멘. 이게 두 번째 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처럼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나를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또 이웃을 위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30절에 더 큰 계명이 있다 없다? 없다. 큰 최고의 계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켜 행해. 여러분 사랑은 여기 이제 이 사랑은 아가페이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이웃 가운데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서기관이 선생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 또 얘기할 때 여러분 그잖아요. 33절에 이런 말씀 30절 같이 합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이다. 오늘 성경이 예수님 때문에 예 맞습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그 얘기하면서 34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 전체는 재물을 불러 태워서 전부를 든다 해서 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전체
재물을 태워서 다 드린다 이거예요. 이것보다 뭐요? 모든 번제물보다 기대보다 어떻게 나와요? 더 나은 거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재물들을 태워시는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재물 제사하는 것이 더 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더 귀한 거 아니겠어요? 우선 돼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보다 더 나았다. 재물 드리면 더 낫다. 이웃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 이웃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아무리 좋은 재물, 아무리 여러분 귀한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 얘기. 우리가 이웃을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재물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할렐루야. 오늘 말하면 예배 귀해요.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목숨 바쳐 예배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예배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적으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와서 예배한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 안 받는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를 하면 안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같은 사건을 똑같이 얘기할 때 40절의 결론에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율법의 이 골짜 이 얘기라는 것이죠. 율법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이룬다라고 완서로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절을 비유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영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 사랑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는 걸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만큼 이웃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은요 여러분 하늘을 이루고요, 사랑은요 생명을 구원하고요, 사랑은요 기적을 일으키고요, 사랑은요 전들의 열매를 맺게 하고요, 사랑은 화목하게 만들고요, 사랑은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사랑을 먼저 사랑,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교회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